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 꽃을 잘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키우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 가면 이제 예쁜 꽃들이 한가득 놓여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키우는 분들은 신방을 맞이해서 화분에 가서 이제 화원에 가서 꽃을 막 사와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쁘죠. 근데 잘 키우는 분들은 화원에 가서 꽃을 사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죽어가서 이렇게 버린 화분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또 옆집에 꽃이 예쁘니까 그 잎사구 하나 뜯어갖고 뿌리를 내려고 또 이렇게 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죽어가던 그런 화분들을 또 이렇게 살려놓았기에, 그러니까 꽃만 보면 모르는데 그 화분들을 보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거는 플라스틱,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자기, 그런 등등.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2,000원짜리 화분이나 몇 달을 고생해서 살려놓은 화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의 한 부분인데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화분, 정말 죽어있는 그 화분의 꽃, 그러니까 그 꽃을, 그 죽어있던 그 생명을 다시금 살려냈다는 것, 그것이 2,000원짜리 화분과 몇 달간 키워서 그 꽃을 키운 그 화분과의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중동부가 제주도에서 여름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유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꼭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하나의 계산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속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냥 15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이면 1시간, 1년이면 12시간.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5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를, 아이들이 뭔가 막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막 아이들이 뭔가 정말 막 은혜를 받고 그러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15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15분도 못 만나죠. 5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5분 만나서, 일주일에 5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 아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교만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욕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에 충만한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학교이고 수련회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봐도 2박 3일이면 이틀하고 반나절만 딱 계산해 보면 60시간입니다. 1년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60시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부대끼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수련회는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온 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정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전도사 시절에 여름 사역이 되면 한 달 전서부터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서 1시간씩 달리기를 했어요.
그때 생각에는 2박 3일 동안 아이들하고 버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씨름을 하든 수영을 하든 막 물을 막 먹이든 전도사가 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밤새워 놀기도 하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도 저녁 집회만 시작하면 잠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자요. 자다가 자 우리 고기 꺼 먹으러 가자 하면 눈이 반짝 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자. 그리고 끝나서 고기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은 번쩍 뛰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온 시간인데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보충 수업 다 제끼고 그렇게 온 시간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결심한 게 이 아이들이 깨어날 때까지 집회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그 수련회 하면은 이제 저녁에 3시간 정말 길 때는 4시간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1시간 찬양하고 또 1시간 설교하고 이제 기도회를 막 시작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은이라는 아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자. 딱 그 모습으로 저 뒤에서 다리 뻗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4시간이 됐습니다. 4시간이 되니까 저 뒤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같이 합류해 갖고 그렇게 2시간을 더 기도하고 저녁 8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2시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가장 늦게 기도의 자리에 합류했던 그 은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전도사님이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됐을 때 평상시 이쯤 되면 끝나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4시간이 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기에 안 가면은 이 분위기가 안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안 끝나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행사라는 행사 모든 시간 안 빠지고 나오는 아이였는데 내 입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전도사님.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던 영혼을 깨워서 새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혹시 교회에 나오고는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20년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잠자고 있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을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왔을 때 그 모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고백은 11장 3절을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라면은,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가서 대뜸 하는 말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가정은 허물없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또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정말 주님을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고 따랐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3절, 5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가정에서 대접하고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한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믿음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구 이상으로 서로를 위하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늘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 같은 이 가정에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흔히들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들 평안하여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데, 그 가정에는 별일 없을 거야, 다들 예수 잘 믿을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목사가 몇 명인데, 우리 할머니가 선교사님들 밥 해줬어, 그 가정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입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할아버지가 선교사들을 밥을 해먹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잠들어 있으니까 깨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목사 수만 얘기해도 정말 트럭 한 차는 될 텐데 분명히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이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 아닌 믿음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시렵니까?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신선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 그 베레아 지역으로 지금 피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신 나와 있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베다니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경이죠.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수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면 돌을 들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가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하기에, 죽은 자처럼 놔둘 수 없기에 주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하기에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깨우러 가는 길은 내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그 말에 예 어머니 순종하고 일어난다면 그 아이는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빨리 돌아와,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네요, 그 길로 다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그 영혼은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기에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있기에, 죽은 자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은 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기에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를 깎으러 가는 그 미장원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친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 친구의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딸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 신상 보호를 그들은 부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천지 교회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경찰이 건네줄까요? 부모한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내 신변의 보호를 이 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다시금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상담소하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 결정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또 신천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듣겠죠. 그 결정은 이 딸을 정말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펜션으로 간 거예요.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잠들어 있는 그 딸의 핸드폰을 다 빼고, 유심칩을 다 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다 빼고, 위치 추적 안 당하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펜션에 들어가서 그 이담 전문 상담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했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하루 이틀은 정신이 없었죠. 왜 나를 이곳에 납치했냐, 왜 이곳에 가두냐.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갈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내 신변을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부모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각서를 다시 썼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앉아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한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숨이 뭘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리긴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아들, 딸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데 한숨만 쉬시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차마 네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차마 너가 가서 죽으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묻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냐고. 성자 예수님이 이런, 제 마음에 감동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제가 내려갈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죽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가셨던 그 걸음은 내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깨울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그 마르다 마리아가 뛰쳐나오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왜 이제 오세요? 라고 주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고백보다는, 우리 그렇죠.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럽게 죽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막 잘 따르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친구가 왔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한없이 울죠. 왜 이제 왔냐고, 좀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도 흐느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엇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사랑하기에, 나사로를 살려야 하기에 주님은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불결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죽어 그 시체에서 썩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탈관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 동네는 충청도라 탈관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라도요, 여름에 장사 끝나고 탈관을 해서 그 무덤에 넣을 때, 시골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삐뚤어졌어요.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왼쪽으로 옮기세요. 막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가서 그거를 옮기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에 물이 새 나오는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왼쪽으로 옮기세요.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 자식, 내 부모라 할지라도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를 만지면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그 손목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썩어 냄새나는 그 자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가 나와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썩어 냄새난다고 할 때 주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이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깨우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 되어서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래, 언젠가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거야. 그게 도대체 그 언젠가는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까? 너무 멀리서 잠자는 영혼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귀가 잠자는 영혼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내 입이 죽은 영혼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부모의 성화에 억지로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심남성교회 11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좀 낫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쪽은 한참 아이들이 막 그 사춘기에 절정을 치닫는 그런 부모님들이 오늘 한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또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고 있다면 그 어린 자녀를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는데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아이 영혼을 깨워야 된다면 직장이 끝나고서라도 335 짝을 지어서 수련회 장소에 한번 피자라도 한번 사들고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문 밖에 서서라도 하나님, 저 죽어있는 내 아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내 딸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입술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붙잡고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은요, 그냥 깨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요,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나를 흔들어 깨울 때에 그 영혼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되어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선생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깨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라가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여름 사역,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 중에 있는데 다음 주 고등부 수련회 있고, 다음 주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또 청년부 비전 드립,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들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